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6월 16일 월요일 한 주의 시작입니다. 날이 좀 덥고 또 흐리지만 주님의 은혜로 또 감사하며 또 오늘 하루도 날마다 만나 함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7장 46절부터 28장 9절까지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도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 이 이삭 가족들 각자의 구성원들의 어, 죄가 죄를 낳고 또 너의 죄, 나의 죄, 우리의 죄가 서로를 얼마나 파괴하고 또 고통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어, 어떤 죄가 있었는지를 나눴다면 이제 이삭 가족의 그 쓰디쓴 죄의 결과를 오늘 성경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시면 이삭 가정의 죄로 인한 결과를 각자의 삶에 겪게 된다. 죄는 이만큼 전염성이 있고 부패성이 있는 것이죠. 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변개하려고 노력했지만 뒤늦게 축복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삭의 예언은 이미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 가져올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이삭의 예언은 메마른 불모의 땅에서 너는 전쟁을 벌이고 노역을 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릇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확보하려고 형을 속였죠. 그렇게 애쓴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과의 관계가 완전 깨어지고 평생 증오와 원한을 사게 됩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파괴적이거든요. 관계를 깨뜨립니다. 증오하고 원한을 사고요. 그리고 삶에 증오와 원한을 샀기 때문에 형을 피하여 평생 도망자의 삶을 살며 두려움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불안정하고 평안하지 않은 두려운 삶의 모습이 이 죄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그 엄마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지금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스스로 이루려다가 아들 에서의 애정과 신뢰를 잃게 되고 완전히 더 갈라서게 되죠. 또 오늘 본문 보면요. 야곱을 피하게 하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46절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사실은 에서가 야곱을 향해서 그 분노가 풀리지 않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 눈치를 리브가가 알았기 때문에 얼른 야곱을 피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지만 또 이삭 앞에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가나안 사람 두 명을 딸로 맞이한 것이 얼마나 우리 삶을 속썩이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 야곱이 또 에서처럼 이 땅의 딸들을 데리고 결혼을 한다면 나는 무슨 재미로 살겠냐? 어서
우리 민족이 있는 곳으로 떠나 보내야 된다라고 또 거짓말을 하는 계속해서 죄가 죄를 낳는 리브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삭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지금 리브가가 야곱을 피하게 하려는 목적인 걸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부부 관계 안에서 자신의 아내가 이렇게 힘든 이야기들을 나눌 때 결국 이삭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한 아들 야곱을 멀리 떠나보내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당연히 가족 중에서 가장 죄가 많은 사람은 이삭이었던 거죠. 그는 가족의 영적인 책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편애와 욕구로 에서만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을 회피하여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 했던 그 결과 끔찍한 죄의 결과를 아픔을 마주합니다. 자신이 뿌린 열매를 거두는 이삭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갑자기 아들 야곱마저 떠나보내는 이삭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을 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축복은 정말 그를 생각하고 안타깝고 걱정돼서 한 것이지만 결국 그를 멀리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 것이죠. 에서는 이미 마음 떠난 집 나간 자식까지 키웠고요. 근데 이제 야곱마저 잃는 듯한 상실감. 자기 손에 두고 살려고 했는데 에서마저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이제 야곱까지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그는 엄청난 상실감을 죄의 결과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삭은 에서가 또 다른 여자를 취하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에서가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이제 이 또 옆에서 계속 열등감과 또 그 축복을 빼앗겼다는 피해의식에 젖어 있어서 아빠 이삭마저 이 야곱을 생각하는구나, 자기 동생을 더 위하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철이 든 것처럼 마치 아빠 마음에 들어야지. 이제는 좀 나도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하면서 행한 일이 뭐냐면 오늘 본문 보면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서는 자기 아버지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느낌에 그제서야 마음에 들기 위해서 오늘 본문 9절 보면 마할랏이라는 여자를 또 아내로 부릅니다. 이미 아내가 두 명 있었는데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에, 오늘 본문을 보면요. 8절 보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두 여자가 와서 가나안 여자였고 이 아버지를 그 가정을 전혀 기쁘게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며느리들이 이 가정에 고통이 되어지고 있었는데 에서는 이걸 어떻게 극복해 보겠다고 또 다른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마할랏인데 이 마할랏이 누구냐면 바로 그녀는 이스마엘의 딸이었던 겁니다. 구절 보면 이스마엘의 딸이요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아빠 이삭의 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에서가 자기 음, 족속 중에서 자기 민족 중에서 아내를 삼겠다고 하면서 자기 사촌을 아내로 데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은 사실 갈등이 있죠. 화해했다라고도 생각되지만 어쨌든 그 아빠 아브라함이 이 그대로 고스란히 당하는 것 같아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 속에 그 차자였던 이삭이 축복을 받는 것처럼 지금 에서와 야곱에게서도 똑같이 에서가 버림받고 야곱이 축복을 받는 이 상황들의 계속되는 비교 속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가 좋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멀리 떨어뜨려 놨는데 다시 이스마엘의 딸을 데리고 옴으로 인해서 이삭은 이스마엘을 또 불편한 그 얼굴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효도하려고 데리고 왔지만 그게 또 마음의 가시처럼 와닿은 것이죠. 특별히 이로 인해 이삭과 이스마엘의 서먹한 관계는 연장된 것이고요. 이 이삭과 리브가는 일부 일처제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다처제를 삼은 에서를 결코 달가워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에서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이삭에게 데리고 온 아내로 말미암아 사실은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죄의 결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며느리로 인해서도 고통받고 있었는데
또 한 아내를 데리고 와서 이 세 명의 아내를 삼고 살아가는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이삭은 마음에 큰 짐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삭 가족이 하나님이 계산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욕심으로 행하려 했던 것들에 대한 그 큰 결과, 쓴 잔을 마시게 되는 그 결과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습니다. 이거 진리입니다. 죄의 유혹의 달콤함 뒤에는 엄청난 고통과 파멸이 다가옴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번민이 시작되고 분열이 시작되고 상처가 시작되고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분별을 통해 죄가 죄를 낳는 쳇바퀴를 벗어나 정직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죄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또 그 자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유익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뜻을 쫓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하나님 손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결국 그렇게 나은 것은 죄였고 죄가 장성하여 가정이 또 그 영향력들이 사망에 이르는 것을 주님 오늘 보았습니다.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한들 내 중심적인 욕심,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들이었을 뿐이고 그 결과 분열의 아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증오와 원망을 사고 이별해야 했고 갈라져야 했고 또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그 안에서 비교하고 열등감을 느끼며 결국에는 더 큰 허무와 더 큰 공허로 더 큰 속 썩는 일들로 가득한 이삭의 가정의 모습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우리 가정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또 우리 삶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걸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 뜻 안에 주님 기다리고 주님께 순종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